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사경에 이르러서 우물이 불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게 인정하라 하시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증거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따라야 양식을 나누어 주시라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절에 그 종이 주인이 들러 어음이 되고 주시하지 아니한 자의 하는 것을 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어제 말씀에서는 염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그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나오는 비유는 혼인집 종의 비유입니다. 혼인집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38절에 보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로마식과 유대식 시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로마식은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유대식으로 하면 2경은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 그러니까 이게 일찍 와도 밤 늦은 것이고 혹시 더 늦으면 거의 밤을 새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마 밤이 늦고 피곤하겠지만 아직 주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종들은 잘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자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도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처럼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이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마지막 비유가 청지기 비유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옷을 그때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깨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종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그 맡긴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맡긴 소유를
다른 종들에게 때에 따라서 그 양식을 잘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 종은 주인이 덜이 오리라 늦게 오겠지 생각하고 다른 종을 때리고 흥청망청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다시 오실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오게 되어서 다른 종들을 때린 종들은 벌을, 다른 종들에게 잘 나눠준 종은 복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 주인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는 이제 모든 소유까지 다 맡기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는데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둘째는 그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맡겨주신 것으로 다른 종들에게 때에 따라 나누어 주는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제 본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염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손에 내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나눠주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같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나만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종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 주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자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 혼자 잘 살라고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는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유도 그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종들이 내가 허리에 띠를 떼어 깨어 고생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주님께서 친히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47절, 48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 어차피 맞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더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받은 자이고 주인의 뜻을 더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더 많은 책임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참 작지만 어떤 나눔의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직원들하고 전사님들하고 한번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겠다,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게라도 그렇게 좀 나누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우리가 뭔가를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혹은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참 이 국제 정세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참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참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정말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또 내가 아는 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힘든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정말 그 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모든 전쟁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오늘 주님께서 또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 맡겨주셨으니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도우며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평화가 모든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